오늘은 우리 로마서 8장 1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곧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한 번 더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곧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 부분을 우리가 개역 성경으로 읽으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요거는 이제 번역의 문제가 아니라 사본의 문제죠. 사본의 문제. 번역을 잘못하거나 번역을 다르게 한 것이 아니라 개역 성경은 현대 사본이라고 하는 그 사본에서 번역을 한 거고, 이제 전수 성경은 전수 사본에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수 사본에는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현대 사본에는 요 구절이, 요 프레이즈가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현대 사본을 읽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여기 빠져 있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구냐,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 이 말이 맞는 말인데,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요 성경 구절이 빠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랜덤으로 마켓플레이스에 가서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하느냐면, 저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 교회 다닙니다. 저희 교회 다니는데요.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아무 교회 장로입니다. 저는 무슨 안수 집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니, 예수 믿느냐고 물어본 거지 어디 교회 목사냐고 물어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수 믿느냐고 물어본 거지 교회 장로냐고 물어본 게 아닌데, 예수 믿느냐고 물어본 거지 아니 어느 교회 출석하냐고 물어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답을 한단 말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제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권사를 받으셨다고, 이거를 굉장히 그 자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이 사람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권사를 받았어요. 이러면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에서 그 교회 사이즈로 하면 최고 큰 교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굉장한 자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얘기를 하냐면, 권사 받을 때 얼마 냈다 이것까지. 그러니까 얼마 내고 권사를 받은 거야. 이거 돈 주고 권사를 받는 겁니다. 지금 이게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증거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좀 더 열심히 믿어야지, 아직은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글쎄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성령 받았냐? 이런 질문에는 아직 잘 모르겠다. 또 예수의 제자냐고 물어보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교회를 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언제부터 교회 다녔냐 그러니까 대학생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 근데 이제 뭐 연배를 보면 저하고 비슷한 나이 연배인 것 같은데 대학생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 그럼 수십 년 다닌 겁니다, 그죠? 수십 년 다녔는데 복음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모르는 거죠. 복음을 전해본 적 있냐? 한 번도 없는 거죠.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요즘 기성교회가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뭘 명하셨느냐 하면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만들어라. 제자 만들어라. 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요즘 기성교회는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바보 멍청이를 만들고 있구나. 제가 말 표현을 조금 심하게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바보 멍청이를 만들고 있구나.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학교를 12년 다녔다. 그런데 아직 구구단을 모른다. 그러면 바보 멍청이 아닙니까?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 그런데 복음이 뭔지 모른다. 그 복음을 한 번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본 경험이 없다.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물으면 나 교회 다녀요 라고 대답을 하고 예수 믿으십니까? 물으면 나 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자 그러니까 지금 분명하게 이제 문제가 있는데 저도 그 문제의 일부분이었었다. 20년 목회하면서도 이거 몰랐었다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래서 이 참 어떤 근원적인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고 또 요즘은 이 신학 박사 혹은 목회학 박사 하는 게 왜 이렇게 쉬운지 모르겠어요. 너도 나도 박사야. 명함 주면 이렇게 보면 박사, 목사, 이 박사 제일 쉽게 박사 받는 게 이게 교회에서 목회학 박사, 신학 박사 이런 거라. 그런데 그렇게 박사를 한 사람들이 복음을 아냐? 그 사람들이 정말 그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냐? 복음을 선포하지 않아요. 그러면 질문해야지 되는 게 왜 복음을 못 전하냐? 왜 복음을 못 전하는 거냐? 아니면 안 전하는 거냐? 이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질문하면은 답은 그냥 정확하게 하나입니다. 하나. 왜 복음 전하지 않느냐? 이유는 하나인데 복음을 몰라서 못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몰라서 못 전하는 거다라고 한다면 모르면 안 믿는 겁니다. 모르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가서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자, 고린도후서 4장 13절.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기록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믿는 거로 뭐 했다고요? 말하였다. 여러분 믿으면 뭐 하게 돼 있다? 말하게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안 믿으면 복음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그 복음을 내 마음에 믿었다. 그러면 그 복음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지금 그 교회 안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라고 봐야지 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뭐가 없으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곧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 이 말이 빠져버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군지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녀. 그러면 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야. 나 그리스도이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배당 출석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구냐 도대체? 큰 교회 가가지고 등록하면, 그래서 그 교회 교인이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거냐? 여러분들도 느끼시는 거지만 이 복음을 모르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은, 교회 사이즈가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괜히 기가 죽고, 교회 사이즈가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괜히 어깨에다 힘주는 거 아십니까? 복음을 정말, 그 복음을 이걸 마음에 깨닫고 아는 사람들은 어디 가도 기죽지 않잖아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누구냐? 이들이 누구냐? 어떤 사람들이냐?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다.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은 육신을 쫓지 않습니다. 그리고 육신을 쫓는 자들은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9절을 보세요. 9절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육신을 쫓아 행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육신을 쫓아 행하는 자들은 왜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느냐? 누가 안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안 계시니까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것도 굉장히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 행한다. 그러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게 뭐냐?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복음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오해를 하고 있고, 성령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고, 성령에 대해서도 많은 오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 그러면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환상을 본다거나, 그러면서 기도를 깊이 하면서 무슨 성령과 이런 교통을 해가지고 뭘 물어봐가지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하는, 어떤 사람은 콩나물 사는 것까지도 물어보고 한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니면서, 남궁영화 목사는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 이러면서 다니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콩나물 사는 것도 물어보고 사야지 되는, 하나님께서
콩나물 사는 것도 나한테 물어보고 사라. 그게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진짜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어디 가서 보냐면 요한복음 14장 가서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보십시다. 자, 일단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이제 우리가 알아야지 되지 않습니까? 성령이 어떤 분인가. 자,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에 저는 성령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보혜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의 영이시라. 성령은 무슨 영이라고요? 진리의 영이시라. 진리의 영이시라. 그런데 이 진리의 영을 세상은 받을 수도 없고 세상이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과 세상은 절대 공존할 수 없는 거죠. 세상이 성령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령이 안 계신 사람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안 계시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안 계시면 세상에 속한 사람 아닙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 겁니다.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그런데 어떻게 성령을 따라서 행하겠느냐는 얘기예요. 26절을 보십시다. 26절. 자, 이제 26절을 보면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리고 또 좀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어떤 부분에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성경 구절이 있고 어떤 성경 구절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구절이 아니에요. 이 구절은 여기서 그분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너희는 누구로 국한을 해야 되는 건지 아시죠? 사도들로 국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로 적용을 시키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이해가 되세요? 이거를 모두에게 적용을 시키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모든 것을 그분이 가르치시고 모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면 목사, 교사가 필요가 없고 성경도 필요가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거는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왜 성령께서 오시면 이 사도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기억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냐 하면 이들에게 특정한 일이 맡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해야지 되는 것이 뭐냐? 사도들이 해야지 되는 게 뭐냐면 성경을 기록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해야지 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해야지 되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신약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 여러분들 같으면 누구한테 배운 거를 몇 년 전에 배웠다, 들었다,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엊그저께 들은 것도 이렇게 얘기를 했나 저렇게 얘기를 했나 이게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근데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기록을 할 텐데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이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그것들을 다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하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이들이 해야지 되는 게 뭐예요? 그거 생각나게 하시면
기록해야 되는 거거든요. 기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베드로후서 1장을 한번 가서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 여기를 보십시다. 자,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을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곧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쓰여진 것이 아니니 이는 전해주신 예언이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책이 그냥 아무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말한 것들이에요. 이거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가서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제 거기를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번역의 문제인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전수 성경에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거는 사본의 문제가 아니라 번역의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개역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더 잘 번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그러니까 개역 성경은 이거를 어떻게 번역했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 영감,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얘기예요. 자,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얘기는 성령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셔서 생각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원저자는 누구냐? 성령이다. 성령께서 원저자시고 이거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거를 기록한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의 기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40명이 넘어요. 그죠? 40명이 넘고 이게 몇 년 동안에 걸쳐서 기록이 된 거냐? 15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된 거다.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이 역사, 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냐? 육신을 쫓아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인데 이 성령을 쫓아 행한다라는 말을 이해를 하려면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자기 멋대로 성령을 쫓아 행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령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내 멋대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을 해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방언하고 환상 보고 예언하고 이런 거를 성령을 쫓아 행한다라고 잘못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또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15장으로 가서 보죠.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께서 오시면 무엇을 하실 건지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6절 보세요. 26절. 15장.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에, 이 진리의 영이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성령이라고 그랬죠?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께서 오시면 누구를 증거하신다? 예수를 증거하신다. 성령께서 오시면 누구를 증거하시냐? 예수를 증거하신다. 자, 그리고 16장에 가서 이제 8절을 보시면 이제 성령께서 오시면 또 하나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보혜사가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를 증거하신다? 예수를 증거하신다. 그 다음에 뭐를 책망하신다? 세상을 책망하신다. 세상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세상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6장 13절을 가서 보세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그 말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뭐 하실 거냐?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자, 이거는 우리를 모두 포함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모두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진리로,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 모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진리, 진리가 뭐냐? 이것도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진리가 뭐냐? 이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17장으로 가서 보세요. 17장 17절에 보면 저희를 아버지의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랬는데 이 아버지의 말씀을 호로고스라고 쓰였습니다. 근데 이 호로고스가 어디에 등장하는 거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호로고스가 등장하는 거예요. 태초에 그 말씀이 계시니라. 그럴 때 NRK 호로고스. 호로고스. 이게 호로고스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던 그 말씀,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지 않았나요? 자, 그렇게 나왔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그렇게 쓰여졌어요. 헬라어로 보면 NRK, 에인, 호로고스, 호로고스. 그런데 그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분이 누굽니까? 독생자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진리야. 내가 곧 진리야. 왜 그분이 곧 진리냐면 그분이 곧 호로고스.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시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육신을 쫓지 않습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뭘 쫓아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데, 자, 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은 첫 번째가 진리의 말씀을 쫓는 거예요. 자,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그랬죠? 모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 그랬는데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진리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가 안 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단이 하려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이제 복음이 없는 곳에 선교사들이 처음에 딱 들어가면 복음을 먼저 전합니다. 그죠? 복음을 딱 전하고 나서 복음을 계속 전하면서 선교사들이 하는 게 뭘까요? 선교사들이 복음이 없는 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뭘 남겨주려고 하죠? 성경. 왜 성경을 남겨주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성경이 없다.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을까? 교회가 뭘 가지고 인도함을 받을 겁니까? 인도함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들어가면 복음 전하고 곧바로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성경을 그들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쫓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는다. 이 쫓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면 walk after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누군가가 앞에 가고 그 뒤를 쫓아가는 거예요. walk after. 앞에 가는 사람을 따라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얘기는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진리로, 모든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가면 우리는 그 말씀 뒤를 쫓아가야 되는 사람들인 겁니다. 자, 구약에서도 복 있는 자가 누구냐? 복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지금도 복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사람들을 만드느냐면 교인들을 정말 무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바쁘게 돌리는 겁니다. 교회에서 온갖 프로그램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성경은 안 가르치고 그냥 부르짖게 만들고 부르짖는, 여러분 성경에서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것을 영어나 원어로 살펴보면 call me, 나를 부르라예요. call me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번역할 때 부르짖으라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사람들이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악을 쓰면서 쥐어 쥐어 하면서. 꼭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실 때에도 여러분 불이 지나가도 안 계셨고 지진이 지나갔는데도 거기에도 안 계셨는데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셨다 그래요. 목소리가 망가지게 막 이렇게 안 해도 말이죠. 주여 삼창 안 해도 다 들으십니다. 조용조용 얘기해도 다 들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경을 정말 이렇게 왜곡시키고 잘못 인도하는 이 잘못된 교사들이 사람들을 성경에서 멀어지게, 교인들로 하여금 성경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진리다.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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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구냐? 육신을 쫓지 않고 육신을 쫓지 않는 이유는 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면 뭘 쫓게 되어져 있죠? 진리를 쫓게 되어져 있다. 진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죠. 그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또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가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증거하게 하냐? 예수를 증거하게 한다. 예수를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복음을 못 전해.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가 되고 신학 박사를 했어. 목회학 박사를 해서 박사라고 크게 명함에다 찍어가지고 자기가 박사인 거를 자랑을 해. 그런데 그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교인들을 만들어내는 겁니까? 어떤 교인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자를 만들어냅니까? 바보 멍청이들을 만들어내는 겁니까? 수십 년 교회를 다녀요. 조금 다니면 금방 집 사줘요. 교회 떠날까 봐 집 사주는 거죠. 집을 사주는 게 아니라 집사를 주는데 한 번 집사가 되면 평생 집사예요. 다른 교회 옮겨 다녀도 집사잖아요. 그죠? 또 조금 지나면 승격 시켜줘야지. 그러니까 또 장로 주잖아요.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집사와 장로의 퀄리피케이션을 전부 무시한 채 목사가 자기 멋대로 집사 장로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집사를 주려면요, 그 믿음의 비밀을 아는 자라야지 돼요. 근데 그 믿음의 비밀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그냥 다 집사 주고 조금 충성하면, 자기에게 충성하면 장로 주고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는 뭘 쫓느냐? 진리를 쫓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 성령을 쫓는 자냐? 예수를 증거하는 자예요. 근데 예수를 증거하려면 여러분, 예수가 누구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몰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다. 다윗의 뿔인데 이분이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다. 이게 그리스도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려면 증명할 수 있는 방법, 에비던스가 있어야지 되는데 그분이 정말 전능자 하나님인데 사람 되신 분이고 이분이 다윗의 뿔인데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다.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하나밖에 없는데 부활이다. 그래서 뭘 증거해야 돼요? 부활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고 생명이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는데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증거하려면 뭘 제시해야 되죠? 부활.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정말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얘기는 그분이 누군가를 증거하는 건데, 예수가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게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거 선포 안 하면 예수가 정확하게 누군지 구분이 안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선포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제자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해요. 자,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생겨지는 것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생겨지는 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가서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나니 그러므로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신과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금지가 안 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는 뭘 쫓아 행한다? 진리를 쫓아 행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는 성령께서 누구를 증거하시죠? 성령께서 예수를 증거하시는데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나도 누구를 증거해야 돼요? 예수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행하다 보면 내 안에서 누가 열매를 맺느냐?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맺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열매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 우리에게 이제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게 자꾸 헷갈려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는 목적이 뭐다?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이제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 보고 한다는 사람들이 그 복음 선포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주로 이거 하면서 자기들이 높아집니다. 자기들이 신령한 사람들인 것처럼 드러납니다.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교회가 세워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데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방법, 유일한 방법이 뭐냐? 복음, 그 복음 선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성령의 은사들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뭐 하라는 거죠? 그 복음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분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해야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 어떻게 하면 성령 받는 겁니까? 질문해봐야 되잖아요. 나 성령 받았나? 내가 성령 받았는지 질문해봐야 되고, 성령 어떻게 받는 건지 질문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도 그거를 흉내내느라고 막 안수하고 다니면서 성령 받아라 이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 말 자체가 지금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 받아라! 그러고서 뭐 이렇게 사람들 머리에다 안수하고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알아요? 내가 성령을 막?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별짓을 다 하는데, 성령 받아라 하고 뭘 다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하는 이 악한 놈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냐. 아니, 성령이 누군데 성령을 지 맘대로 받아라 그러면서, 성령이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을 구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사람들에게 역사되어졌던 것을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적용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이 1세기에 이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선포하고 그 교회들을 세우면서 이제 이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하고 하는 이런 사건, 지금 그거를 흉내내겠다고 자기들이 막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가서 보시면 이게 보편적으로 지금도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보십시다. 자, 이제 여기에 이제 어떤 순서적인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37절, 38절을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돼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이게 뭐예요? 뭘 들은 겁니까? 그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려! 복음을 듣지 않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선포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선포했더니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오순절날 딱 임하시면서 그들의 입을 열어서 선포하게 하신 것이 그 복음인데, 그 복음을 선포하니까 그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린 겁니다.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자, 이런 탄식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너무나 정확하죠? 복음을 듣고 탄식이 있는 겁니다. 어찌할꼬 탄식하고. 그럴 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각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이거를 말이죠,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하고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각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Change of your mind. mind. 생각을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회개, 생각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그 생각을 바꾸면
이게 이제 다시 말하면 어떤 거냐면 믿지 못하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지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다가 아! 부활하셨구나 정말!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죠. 부활하신 것이 마음에 믿어지는 순간 회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음에 믿지 못했던 건데 그게 마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던 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어디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마음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마음에서. 자, 이게 깨달아지니까 마음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이 생각이 내 마음속에 딱 정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엄청난 죄인이구나.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착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나는 위선덩어리고 나는 바리새인이었구나. 근데 이게 정확해져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구렁이가 이렇게 담 넘어가듯 은근슬쩍 지나가려고 그래. 이게 복음이 그전에도 그냥 알았어. 지금 정확하게 좀 더 명확하게 깨달아진 거. 예전에도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었는데 내가 복음을 알고 나니까 지금 조금 더 나아진 사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난 죄인이었습니다. 위선덩어리였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면 가슴을 치고 어찌할꼬 탄식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 아닙니까? 회개? 잘 믿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었구나. 안 믿는 거였었구나. 그러니까 이게 회개와 탄식, 이런 면에서 회개와 탄식이 있어야지 되는데 엉뚱한 거 가지고 콧물 흘리고 회개했다고 생각했는데 삶이 바뀌지 않고 생각이 바뀌지 않고. 자,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 바뀌는 거는 뭐가 바뀌어야 바뀌는 건지 아시죠? 생각이 바뀌어야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생각한 만큼만 살아도 꽤 괜찮은 사람이 돼요. 생각이 바뀌면 사람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뭘로 생각이 바뀌냐? 그 복음으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되면 정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구나. 이게 딱 되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부담스러운데 이러면 그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거보다 내가 이분을 주인으로 모시면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그럼 어떡하지? 이 고민이 더 크다는 얘기는 그 복음이 뭔지 모른다. 마음에 깨달아지지 않은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게 마음에 딱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그 순간이 회개가 되어지는 순간이고, 그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선물로 주신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자, 이게 참된 회개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성령을 쫓을 거 아닙니까? 이 참된 회개가 우리에게 있고 나면,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쫓는 사람이 되는데,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곧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자,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첫 번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어디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모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 진리가 곧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진리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시하면 성령이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이거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에 가서 보니까 가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진리로 인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안 계신 거라고 봐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은 누구를 증거하신다? 예수를 증거하신다. 그분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을 쫓아가면 우리도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저절로 맺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서 뭐가 맺혀진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은사의 목적이 딱 하나. 은사의 목적은 그분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는 겁니다. 자기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분의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해야지 되는 게 뭐죠? 그분의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복음 선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방법은 그 복음 선포, 그 복음을 선포를 해줘야 누구든지 준비된 자가 그 복음을 듣고 또 그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이게 반복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뗄 수가 없어요. 아니, 요 중에 하나만 나는 있는데 나 하나만 있거든요. 요 중에 나 하나만 있어요. 그러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 성령이 계시면 이거를 다 행하게 이거를 다 쫓아가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를 다 쫓게 하는 겁니다. 이거를 다 쫓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이 누구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야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되는 거다. 기도하겠습니다.